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앞서서 홍수 심판과 방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었고 방주를 짓는 재료와 식양과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다 준수하고 그대로 다 실행했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크고 영광스러운 작업은 이제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배를 만드는 도크에서 좋은 연장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손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들도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쌍씩 함께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이 할지라도 홍수로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변경하지 않고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실제로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미리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면 오늘 밤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라스트 미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다 방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은 무서운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삶을 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우리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미리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성경에는 유달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그 연도와 날짜와 나아가서 사람의 나이까지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록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화가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어떠한 가설이나 그 어떠한 억측도 불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만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연구나 추측이나 어떤 학설보다 계시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계시의 말씀의 바탕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된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쏟아진 지 7일 후에는 홍수가 완전히 땅을 덮었습니다. 7주야를 비가 내릴 때 벌써 엄청난 비가 이 땅에 내리게 됐고 땅을 벌써 덮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사막에 세워진 어떤 도시들은요, 평소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름 되면 갑자기 비가 몇 시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교통이 마비됩니다. 만약에 7시간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차도에 보트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서 물에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은 하수도 시설이 있을지라도 그 홍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7주야의 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형편은 어땠을까요? 사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땅에 큰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이슬비 같은 가는 비가 내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수 이전에는 정말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루 24시간 40주야를 쉬지 않고 호우가 쏟아졌으니, 그리고 땅에서 샘의 근원들이 다 터졌으니 이 세상은 완전히 물로 덮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도 덮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근신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면서 노아처럼 말씀을 믿고 순행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온 땅에, 홍수가 온 땅에 창일할 때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정확하세요.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이제 8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자에 배선자를 보게 되면은 이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입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8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특히 창세기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문자들이 많은데, 이러므로 창조의 이야기를 아는 고대의 어떠한 사람들이 한자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6.25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에서 철수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탔어요. 그냥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때 흥남 철수할 때 그 미군들이 그 배를 가지고 많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남으로 이렇게 철수시켰어요. 또 월남에서 탈출할 때도 보도 피플들이 2사람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주름져 매달려가지고 그 나라를, 이미 공산화된 그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겨우 간신히 구원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아주 평안하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방주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먹을 양식까지 넉넉히 다 준비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요동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15절에 무릇 기식이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즉 이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노아에게 일일이 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노아가 들어간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그가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십니다. 이제 한 번 주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그가 다시 여실 때까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꼼짝없이 방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방주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십니다. 그저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이제 안식을 취하면 돼요. 120년 동안 방주 지더라고 애쓰잖아요. 이제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은 저들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저들은 방주에 갇혔지만 그러나 오히려 참 생명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포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딱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사람 마음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다면 이것은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으므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운 홍수를 보고 방주에 와서 문을 열라고 아우성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므로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에 물이 차오르고 모든 것이 덮일 때 방주는 물 위로 점점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다 죽고 홍수에 떠내려 갈 때에 노아의 방주는 둥둥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행하셨습니다. 거칠고 험한 물결이 일어날지라도 방주는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방주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환난의 날과 심판의 날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남아서 같이 멸망받지 않고 들림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큰일 나요. 전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서 가장 큰 활자를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아주 큰 활자로 뉴욕타임스 일면에 그렇게 아마 기사를 낼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남아서 그 기사를 보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 기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완전히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 세상 일과는 이제 완전히 초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대로 지면의 모든 산과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셨고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남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남은 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홍수에 쓸려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어서 영광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물심판이 홍수심판은 예비적인 성격의 심판입니다. 더욱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인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심판이에요. 오늘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예비적인 심판이요, 장차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예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침례를 주신 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은 예비적이고 장차 불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의 친구 김기록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7장 이 말씀으로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김기록이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학교가 중간에 있다면 우리 집은 동쪽에, 그 친구 집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갑니다. 학교 끝나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내 친구라고 잘 해주세요.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친구를 따라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럼 그 부모님이 또 나한테 잘 해주셔요. 이렇게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내가 그를 따라서 그 집에 가는 날인데요, 나한테 전도를 해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물로 큰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 그런데 하나님 믿은 노아와 그 식구만 돈 받았어. 근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 친구 말이 그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불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너도 빨리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요, 마음이 크게 찔림받았어요. 어릴 때인데도. 그 말이 꼭 사실처럼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꼭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지. 근데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한국이 참 추운 겨울날, 엄청 추운 눈보라치는 겨울에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부모님은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좀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4학년 때에 내가 이제 교회도 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은, 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두도 안 나지. 못 가고. 이따가 이제 중3 때,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제 다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아무 생각해도. 그래서 아버지 눈치와 살금살금 이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친구한테도 참 고맙고, 그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심판날에 반드시 들림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